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우리 합독합니다. 창세기 3장 1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는데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데 뱀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먼저 먹음직도 하고 원하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이니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그도 먹은지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시작되는 첫 주간이죠. 사실은 사순절은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주일을 뺀 평일 40일을 합쳐서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주일을 빼느냐? 주일은 매주일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드린 예배의 날이기 때문에 주일날은 그 날짜 계산해서 뺍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6주간 정도 돼요. 66이 36이다가 나흘을 더 채워야 되니까 수목금토. 그래서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사순절은 그렇게 계산이 된다. 주일을 빼고 부활절 전 40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공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하고 그것을 기념하고 묵상하며 사는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일로서는 오늘이 사순절 첫째 주일이 되죠. 그래서 사순절은 주로 우리의 죄와 회개 그리고 죄를 짓지 않았을 때 하나님에 대한 심판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죽으심과 부활의 그 의미 이런 것들을 주로 설교를 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죄를 짓는 것에 그 원인이 그 앞단계가 뭐냐면 시험을 들었을 때 우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그렇게 제목을 정해봤어요.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사순절을 맞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고 살 것인가 또 죄를 지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주제가 되겠죠. 자, 어렸을 때에 아기를 키우는 엄마들이 보통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애가 잘못했어요. 애가 나쁜 짓을 했어요. 자, 그러면 그 어머니들이 주로 하는 말이 우리 애는 절대로 그런 나쁜 짓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애들이 만일의 경우 그랬다면 나쁜 애들이 살살 꿰가지고 우리 애가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애는 원래 착한데 주변에 나쁜 애들이 걔들이 우리 애를 꿰가지고 우리 애가 그 나쁜 짓을 했다는 거죠. 유혹을 했다는 것이죠.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죄의 유혹으로부터의 시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유혹의 시험은 인류 최초의 역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죄는 그냥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에 우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죄의 유혹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의 주기도문에서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라고 날마다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주 유혹을 심하게 당하면 우리 인간은 그 유혹이 매혹적이면 넘어가기 십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이 시험을 극복하고 당하지 않으며 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는 시험에 드는 자리에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 자리에 가면 외부적으로 매혹적이고 아주 자극적인 그런 자극이 우리를 침범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3장,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은 사탄이 뱀을 이용하여 첫 여자인 이브를 시험합니다. 오늘 간교한 뱀이 연약한 이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냐 묻습니다. 그러자 이브가 하나님의 명령을 살짝 완화하여 대답합니다. 선악과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먹지 말라. 또 먹는 날에 네가 정령 죽으리라.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딱 두 마디만 했거든요. 그런데 이브가 말이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은 말을 보탰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이브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명령, 먹으면 죽으리라. 이것을 믿고 싶지 않았던 이브는 불신앙적 태도가 사탄으로 하여금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죄를 짓도록 유혹하게 만들었습니다. 4절 5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결코 죽지 않으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께서 알기 때문에 먹지 말라 하는 거야. 이렇게 꼬덕입니다. 그 말을 듣고 이브가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먼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 그래서 그 여자가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결국 이브는 사탄의 시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짓고 맙니다. 이로써 맨 처음엔 죄악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쯤이야 괜찮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런 자만이 죄의 유혹에 자신을 빠지게 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들 자리에는 아예 피해야 합니다. 시험에 들 자리에 가게 되면 거기서 시험을 이기려고 하면 힘들어요. 아예 시험 들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는 아예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이 있는 곳에는 그런 자리에는 아예 가지도 않고 앉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목사고 집사고 권사고 장로니까 뭐 웬만한 죄의 유혹은 이길 수 있어. 이런 자만이 우리를 죄악에 빠지는 그런 지름길이 돼요. 우리는 내 안에 모든 것이 다 옳거나 선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내 안에는 나를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요소도 갖고 있고 나를 파괴하는 그런 요소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LA의 북쪽 사막 가운데 기도원이 있어요. 아주 LA에서 북쪽으로 가면 사막, 북동쪽으로 가면 사막이 있는데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마약 중독자에다가 살인 미수로 수배받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고등학교 때까지는 아주 모범 학생입니다. 우등생입니다. 부모가 LA 도심에서 참 우리로 말하면 슈퍼마켓, 미국은 슈퍼마켓이 제법 규모가 큽니다. 우리 권사님 K마트 자주 가나요? 네. 그거 한 보통 슈퍼마켓 하면 그거 한 서너 배 될 정도로 커요. 자, 도심에서 가게를 하고 있고 방과 후에는 애가 학교 마치고 나면 혼자 그렇게 시간을 보내요. 어느 날 말이죠. 가까운 친구 하나가 마약을 들고 왔어. 야, 이거 맞으면 기분 좋아. 같이 하자라고 유혹을 했답니다. 그래서 얘는 교회도 다니고 아버지가 또 장로고 엄마가 권사니까 거절해요. 그 자꾸 이 친구가 야 괜찮아. 나도 해봤는데 괜찮아. 자꾸 꼬십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에이 한 번쯤 괜찮겠지. 한번 맞아라. 어떤가 한번 알아라. 기분을 한번 느껴보자 하고 마약을 한번 맞았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몽롱하고 완전히 마약에 취해서 한참 동안 깨어났는데 두 번째 또 친구가 찾아와서 정말 괜찮았지? 또 하자고 꿨습니다. 이러다가 얘가 마약 중독자가 되어버렸어요. 나중에는 마약을 살 재간이 없습니다. 돈이 얼마나 비싸니까. 할 수 없이 마약을 구하기 위해서 깽단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말이죠. 깽단이 시키는 대로 가게를 털고 그 주인을 총으로 쏴 죽이고 거기에 있는 돈과 물건을 훔치려고 갔다가 얘가 어리숙하게 하는 통에 오히려 주인에게 총 맞아 죽을 뻔하고 내빼서 도망왔어요. 이 사실을 부모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부모가 피눈물 흘리면서 네가 이래가지고 되겠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 기도원에 가서 기도해라. 거기 가서 네가 마약을 완전히 끊을 때까지 기도원에 나오지 마라. 그래서 이 기도원에 와서 아주 장기간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신앙도 좋았던 이 청년, 마약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결국 자신을 인생 파괴시키는 그런 일이 생겨버렸다는 거죠. 우리는 아예 유혹의 자리에 앉거나 시험하고 유혹하는 자들과는 아예 어울려서는 안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는 그 방법이에요. 어제는 제가 사이버대학교,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실용음악과에 제가 편입을 해서 입학식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날 입학식 하고 난 뒤에 각 과별로 지도 교수하고 같이 상의하는데 제가 이제 성가지휘를 40년간을 했잖아요. 그 내 머릿속에는 성가곡에 대한 클래식 시대 때
예전 예배 드릴 때 드리는 그것이 머리에 가득이 됩니다. 이제는 교회가 그런 크리스 시대의 곡이 지금까지는 아주 많이 쓰지만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되면 성가대를 운영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교회가 성가대를 뽑기가 어려워요. 교회가 적어지고 그러면 대부분의 성가대가 한두 명이 보컬 리스트 앞에서나 마이크 잡고 찬양하고 뒤에는 드럼 치고 전자 키보드로 그렇게 반주를 하는 이런 시대가 곧 다가올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음악적 재능을 새로운 시대에 그런 음악을 가지고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지금 곡을 만들기 위해서 실용음악을 배우려고 지금 편입을 했어요. 제가 이제 나이가 70이 다 돼가지만 이걸 다시 배워서 지금부터 한 10년, 20년간 내 살아있는 동안 이제 목사도 곧 끝날 것이고 그러면 그런 곡들을 잔뜩 만들어 놓고 우리 후배들이,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을 새로운 실용음악으로 찬양 드릴 수 있는 그런 곡들을 많이 내가 만들어 놔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지금 도전을 했어요. 자, 입학식 마치고 각과별로 다 모였어요. 어제 한 20명 모인다 했는데 어제 많이 왔어요. 학생들이 한 40명. 그리고 우리 실용음악과가 서울사이버대는 430명이나 된대요. 학생들이 전국적으로 인터넷으로 수업을 하는데 어제 모였는데 대학이니까 말이에요. 전부 다 말이죠. 맥주를 쫙 깔아놓고 마시면서 브라보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나는 목사잖아요. 그래서 나는 콜라 주세요 해가지고 콜라를 가지고 같이 이렇게 어울리는데 분위기가 말이죠. 아이고 어떻습니까? 저는 자기 이제 소개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평생 사업을 하다가 최근에 목사가 됐고 이제는 내가 40년간 지휘를 했기 때문에 내가 가진 재능을 이렇게 해서 미래 후손들이 찬양을 들을 수 있도록 그런 곡들을 만들려고 또 제가 알고 있는 그런 곡들을 미래의 그런 시대를 대비하는 곡들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입학했습니다. 교수님 잘 지도해 주세요. 아이고 그러고 말이죠. 후배들이 찾아와서 말이죠. 후배들도 아니죠. 이제 학년이 같으니까. 근데 어린 학생들, 거의 손잡벌 된 학생들이 와서 아이고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은 맥주도 잘 마시는데 목주 한잔 합시다. 이러고 말이죠. 그냥 우리 자녀들보다 한참 더 어린 세대의 학생들하고 같이 어울렸어요. 제가 거기서 안 합니다. 나는 맥주를 마시지 않아요. 마시는 목사도 있겠지만 나는 안 마셔요. 딱 거절을 했어요. 우리는 그런 자리에 가서도 안 되지만 그런 자리에 있었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딱 잘라 거절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런 유혹에 타협하게 되면 우리는 쉽게 죄에 넘어집니다. 또 그런 사람이 오면 우리는 그런 사람 굳이 사귈 필요가 없어요. 죄를 자꾸 유혹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이미 죄를 많이 짓고 있어요.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 자꾸 죄를 짓자고 유혹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그런 사람 말고도 좋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죄를 짓게 하는 사람과는 결코 어울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욕심과 교만을 모두 죄를 짓게 하는 유혹의 도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이브가 사단의 감은 이슬에 넘어가 서로가를 따먹는 것은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큰 불행을 자초하는 그런 행위였는데 이거는 누구도 핑계할 수 없는 그런 범죄 행위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하와가 이 과일을 따먹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뱀이 따서 줬나요? 아니면 스스로 따먹었나요?
스스로 따먹었습니다. 뱀은 유혹만 했지 진짜 따서 먹은 사람은 누구다? 하와였어요. 그리고 따서 지도 먹고 남편도 준 사람은 누구예요? 하와예요. 결코 사단이나 뱀은 우리를 유혹을 하지 우리를 범죄하도록 강제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은 우리 스스로의 자유의지에 따라 스스로 판단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우리 인간의 범죄인 것입니다. 왜 그러면 이브가 이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그런 죄를 저질렀을까요? 그 원인은 바로 그래도 된다라는 그런 자만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나무의 열매를 본 적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이런 욕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욕심에 사탄의 유혹이 더해지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런 교만 그리고 욕심 이것으로 바라보니까 그 먹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선악과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지만 뭐 다른 과일하고 별로 다르게 생겼을까요? 뭐 비슷하게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욕심과 교만이 가득 차니까 이브의 눈이 그 생명나무의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브의 눈이 완전히 호가닥 병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의 모양이 그런 눈으로 바라보니까 죄의 모양이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의 범죄의 바탕에는 더러운 탐욕과 교만이 깔려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고 말씀했고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6절에는 욕심이 잉태하는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으리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사탄의 시험이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올 때에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그 죄에 대한 철저한 책임을 지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깊이 뉘우치고 철저한 회개를 해야 또다시 죄를 짓는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있어요. 많은 경우에 죄는 지은지 알았어. 그렇지만 우야무야 그냥 어물쩍 그 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그냥 넘어가요. 그리고 기도할 때는 대략 대충 하나님 앞에 두리뭉술하게 하나님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뭐 대충 이렇게 기도하고 맙니다.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기 합리화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를 잘 압니다. 한 과부가 있었는데 아기를 놓고 남편이 죽었어요. 이 여자는 원래 서울에서 인테리어로 잘 살았는데 그렇게 남편의 시댁이 밀양이었던 모양이에요. 밀양에서 남편하고 살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죽어버렸어.
그냥 아이 데리고 살려고 아무리 해봐도 살 길이 없어서 그래서 학원 선생님이 됩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이제 선생님을 해서 근근히 아이하고 먹고 사는데 다른 학원의 원장이 이 여자를 꼬드기려고 하는데 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다른 학원의 그 남자 원장이 참 친절하게 이 여자를 꼬시려고 아주 적극적으로 달려듭니다. 정말 보면 친절하고 정말 보면 착한 그런 사람으로 영화에 나와요. 그런데 이 남자가 어느 날 그 여자의 아기를 납치합니다. 그리고 음성을 위조해가지고 내가 이 아이를 데리고 있다. 돈도 준비해서 어디로 오라. 사실 그때는 벌써 아이를 어떻게 하다가 죽여버렸어요. 어쨌든 이 일을 들통이 나가지고 그 남자는 감방에 가게 됩니다. 교도소에 가게 돼요. 근데 이 여자는 유일한 희망이 남편도 죽고 자녀가 하나 있었는데 걔가 죽어버렸으니까 정말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찾으려고 밀양에 있는 한 시골 교회에 갑니다. 거기서 온갖 방법을 다 하면서 이 사실을 잊으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칩니다. 목사님이 설교합니다. 그 사실을 잃으려면 그 죄들을 지은 사람 용서하세요. 우리도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나를 살을 실으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기억하시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할 때 우리는 그 죄의 무거운 짐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는 사실은 용서가 잘 안 되는데 용서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매일 와서 예수님 내 이 무거운 짐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결심을 해요. 내가 그 남자를 용서해줘야 되겠다. 그래야 내 마음의 짐을 벗어버리고 나도 숨 쉬고 살 수 있겠다. 이래서 교도소를 말이죠. 용서하려고 찾아를 가요.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살인범 면회를 신청합니다. 면회를 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당신을 용서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용서 참아가 안 되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이름으로 용서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남자가 뜻밖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나는 당신 용서가 필요 없어요. 나는 이 교도소에 와서 교도소 교회의 목사님으로부터 내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내가 기도 가운데 말이죠. 내가 당신의 아들 죽인 거는 좀 미안하지만 나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용서 다 받았어요. 당신 용서 필요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뭐 인간이 인간을 용서해요. 아니 나는 저 크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는데 당신 용서를 왜 받느냐고. 그러면서 낄낄낄 웃습니다. 이 여자는 여기에서 완전 머리가 확 돌아버려요. 아니 나도 용서 안 했는데 누가 저 인간을 용서한단 말인가? 이 영화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독교의 사죄, 기독교의 죄 용서함이 그렇게 값싸게 용서가 될까요? 이것을 싸구려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보네퍼는 이것을 값싼 은총이라고 부르죠. 결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기독교의 사죄의 은총은 그런 값싼 은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가장 고귀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죽이신 십자가의 은총, 최고로 비싼 은총인 것입니다. 오래전에 상영된 영화, 1980년대에 상영된 영화입니다. 미션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기에 주인공 멘도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멘도사가 교회를 다니고, 카톨릭 교회죠. 카톨릭 교회 다니고, 이 교회에서 만난 자기 이제 아주 사랑하는 그런 여자가 있었어요. 둘이는 참 사랑을 했는데, 근데 이 여자를 이복 남동생이 어느 날 숲으로 끌고 와서 강간을 해버립니다. 이것을 이 여자로부터 들었어요. 울며 불며 나 이런 일을 당했다. 그러니까 이 멘도사가 말이죠. 머리 화가 끝까지 나가지고 칼을 들고 가서 자기 동생, 비록 이복 동생이죠. 어머니가 다른, 그러나 아버지가 같은 그 이복 동생을 가서 칼로 말이죠. 찔러 죽여버려요. 그런데 찔러 죽이고 난 뒤에 죄책감에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겸 스페인을 떠나가지고 어디로 가느냐면 남미로 가요. 원주민에게 들어갑니다. 거기서 선교사를 만나서 같이 원주민을 선교하러 다닙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이 아마존 강에도 깡통이니 빈 물통이니 이런 플라스틱 통이 말이죠. 그 잔뜩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뭐 흘러내려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사람이 말이죠. 내가 살인죄를 저지른 내가 죄 씻을 길은 이런 오물이라도 내가 다 치워야 되겠다. 그러면서 말이죠. 큰 거물을 하나 버린 거물을 주스다가 그걸 말이죠. 이게 큰 도자기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온갖 쓰레기를 다 그걸 끌어모읍니다. 강에 말이죠. 그 플라스틱 물통 가득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헤엄쳐 가서 그걸 또 구해가지고 물 다 비우고 그걸 또 그 속에다 집어넣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말이죠. 그 폐거물에 그 보자기가 쓰레기가 가득 차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선교사가 이야기합니다. 됐다, 막 그 정도 모아놓으면 알아서 누가 치울 거다. 그 무거운 물을 뭐하러 끌고 다니냐. 이제 버려라. 그래도 이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 정도 그런 것을 내가 해야 돼.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데 이것을 씻어버리려면 내가 더한 선한 일도 해야 돼. 그러면서 말이죠. 그 큰 쓰레기 덩어리를 항상 치고 다닙니다. 원주민 마을에도 가서 쓰레기 있으면 다 주스가 담고요. 그러니 갈수록 쓰레기 더미는 점점 커지죠. 아무리 선교사가 그걸 버리라 해도 이는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벌이다. 그러면서 끌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큰 산을 넘으면서 선교사와 함께 그 쓰레기를 다 태워 없애요. 그날 저녁에 이 멘도사는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그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산을 넘어가서 새로운 마을에 갔는데, 그 마을에 가니까 스페인 군대가 그 원주민을 죽이고 그 땅을 다 차지하려고 지금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멘도사와 선교사는 스페인 군대, 그리고 그 군대 앞에는 또 스페인 가톨릭 교회에서 파송한 또 신부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같이 와서 이 원주민 내쫓으려고 하는, 원주민들은 말이죠. 뭐 무기가 활하고 창밖에 없으니까
저쪽은 총 대포를 가지고 들어오고. 이때의 멘도사는 나도 스페인 사람이다. 이들을 왜 쫓아내려고 그러냐? 이들을 왜 죽이려고 그러냐? 이들이 뭘 잘못했다고? 너희들이 무슨 이 사람들 쫓아낼 권리가 있느냐? 그러면서 거기서 막 따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 군대가 아니 자국에 사람이 거기 있으니까 우리는 스페인 국왕의 명령을 듣고 와서 이 사람들 다 추방하고 이 땅을 차지해야 된다. 그러니 당신은 스페인 국민이니까 비키시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멘도사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들을 쫓아내라는 그런 스페인 국왕의 명령을 거부한다. 그러면서 말이죠. 십자가를 탁 들고 이 사람들 쫓아내지 마라. 그러면서 며칠을 버티는 거예요. 며칠 있다가 스페인 쪽 가톨릭 교회의 신부가 저놈부터 총을 쏘아 죽이고 원주민을 쫓자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자 갑자기 스페인 군대에서 총을 그냥 난사해가지고 이 멘도사는 무정함으로 원주민들과 함께 싸우다가 죽게 됩니다. 이것이 알려져서 미국에서 영화화한 것이 미션이라는 영화예요. 우리나라에도 개봉됐어요. 그리고 1960년대에 영국의 국방장관 존 프로퓨머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여름 수영장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젊은 여인을 봤어요. 비키니를 입고 수영복만 입고 있는 여자가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그 여자에게 홀딱 빠져버렸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여자는 영국에서 유명한 홀거리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알고 보니 또 KGB와 연관이다. 그러니까 소련의 비밀 정보 조직이 KGB죠. 거기서 보낸 간첩이었던 거예요. 이 존 프로퓨머가 이 여자하고 그렇게 비밀 연애하면서 영국 국방성에 아주 귀중한 비밀이 소련으로 넘어가고 말았어요. 이것이 영국 정보기관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존 프로퓨머는 즉시 국방장관에서 사임을 하고 근신하면서 내가 국가에 큰 죄를 지었다. 그러면서 자기는 런던의 빈민가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토인비 홀이라는 구호선교단체에 들어가서 온갖 꾸준 일을 합니다. 평생 장애 청소년들과 가난한 청소년들, 버린 고아들과 남은 40년 생을 그들과 함께 보냅니다. 죽을 때까지 이 구호단체에 구전을 다 하고 죄에 대한 책임을 지려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영국인들은 존 프로퓨머가 사실은 국가에 대한 배신을 했죠. 그렇지만 나중에는 존 프로퓨머가 죄는 지었지만 그 죄를 속하기 위하여 책임적인 삶을 살았다. 그렇게 인정하고 오히려 영국민은 그를 더 사랑하고 더 인정을 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말씀을 정리합니다. 죄에 대해서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인가? 우리는 죄에 대한 책임과 즉 죄를 곧 죄라 인정하는 그 용기를 가져야 해요. 그리고 나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뭔가? 그 죄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죄를 이기는 유혹을
이기는 힘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핵심 단계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구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우리의 인간의 죄를 씻기시고 용서해 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위에서 당하신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고 40일 동안 경건하게 보내는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 절기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이것을 매일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는 시험에 드는 자리에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시험하는 사람들과 시험을 유혹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 시험들 기회를 우리가 스스로 만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는 욕심과 교만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만일의 경우는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죄를 뉘우치기 위해서 그 죄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어떤 죄의 찌꺼기도 우리 안에 남겨주시지 않으시고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다 사시고 우리를 새로운 인생길로 인도하며 우리가 다시 힘차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시작하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이 귀한 복음을 우리 주변에도 널리 전파하고 다른 사람들도 이 귀한 복음을 믿어 죄의 유혹을 이기고 모든 죄를 용서받아 영생을 얻도록 전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3장 하와가 죄를 지은 그것을 가지고 시험에 들지 마옵시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의 자리에 또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욕심과 자만이 없게 하여 주시고 늘 겸손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 내내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